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제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 나치 정부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독일에서 추방했습니다. 그 추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유태인이다 하는 죄목 때문에 독일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당한 아인슈타인 박사를 보면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즉시 초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 해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초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다 이제 이사를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고 지나는 도중에 어느 날인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학교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집이 어디지? 예. 도무지 자기 집에 주소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저도 가끔은 내 키를 어디다 놨지? 이런 때도 있고 또 차를 파킹해 놓고 차 내가 파킹을 어디다 해놨더라 이렇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천재 중에 천재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기의 집 주소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아인슈타인 박사 집 주소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대답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 교수님의 집 주소를 당신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아인슈타인인데 오늘 갑자기 내 집 주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해서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아갔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은 대충 잊어버려도 다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묵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3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조심해라. 너희들의 삶이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일, 죽으시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운 일을,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병원 갔다 와야 되는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에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다. 제자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참 아프기만 해도 다른 사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심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아픕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픈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져 있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마지막 걸음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이 지금도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깊이 간직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을 아주 머리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도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머리에 띄게 하셨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새기게 한 겁니다. 몸에 아주 새기고 다니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추우면 에어컨 끄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 우리 주님은 주님은 부모의 그런 심정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뭐 늘 아는 얘기긴 하지만 90 노모가 60도 환갑도 넘은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오늘 길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밥은 먹었냐? 그 밥이 뭔지 전화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밥 먹었니? 뭐 좀 먹을 거 있냐? 90 노모가 저한테도 아직도 걱정합니다. 조심하라고. 요즘 어떠냐고.
그게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젊은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늘 생각하고 늘 염려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배우경 집사님은 우리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래도 믿음이 좋으셔서 충분히 아실 것 같아. 그죠? 늘 염려하고 생각하는 거. 부모가 나를 늘 기억하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간직해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지금도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온 시간을 보냈던 그 베세다 들녘의 사람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꿀 같은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남자만 5,00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그 먹을 것을 구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야, 배고파서 어쩌지 저 사람들? 나는 괜찮지만 이 수많은 사람이 그 굶으니 그 밥을 못 먹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야,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무엇하시러? 산에 무엇하시러?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밤 4경쯤 됐습니다. 밤 4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 이후부터를 얘기합니다. 새벽 시간이 됐는데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런 강풍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가 아주 풍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새벽 시간에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분명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풍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로 달려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는 소식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뛰어가죠. 그죠? 그리고 애를 들쳐업고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아프면 그 즉시 24시간 119 항상 911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119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즉시 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아프면 아침에 아파요? 밤에 주로 아파요? 밤에 주로 아파. 그럼 어째요? 열이 펄펄 끓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자식을 안고 그냥 뛰어가잖아요. 업고 뛰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저들을 구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야 베드로야, 내가 사단에게 밀 까불르듯이 까불러질까 봐 참 조심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떨어진다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의미 본래는 믿음이 패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다. 믿음과 현실이 싸워서 믿음이 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 현실 앞에 믿음이 진 겁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 닥쳐올 때 내 믿음이 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든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 삶에 공경한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이 떨어지면 그것을 믿음이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될 때 그 일을 우리 믿음이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긴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계집종이 얘기할 때 맞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당신을 구원할 구주이시오. 그것이 이기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현실과 믿음이 싸웁니다. 또 우리 감정과 믿음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 말 좀 참을 걸. 믿음의 사람이 그걸 좀 한마디 내가 좀 참을 걸. 그렇죠? 이 믿음이 수시로 우리의 감정과도 싸우고 우리의 현실과도 싸우고 우리의 물질과도 싸우고 여러 부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패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무슨 의문이 생겨요? 의문 안 생기면 그냥 아멘으로 넘어가고 저를 보면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패배하지 않도록, 믿음이 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집종에게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그 능력이 약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왜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기지 못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모든 일에서 척척척 승리하고 이겨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이만하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가 3번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가롯 유다와 같이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때문에 3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때로 믿음이 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참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분들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세상과 함께 싸울 때, 내 감정과 함께 싸울 때, 이런 여러 사건들과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내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이만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내 행보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넘어진 것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뛰어오시는 그 간구와 도우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싸움이 믿음과 세상, 믿음과 나,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매 순간 이기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계집종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감정이 폭발해서 우리 믿음이 패배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작은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내 믿음이 포기될 때도 있고요. 작은 일 앞에 우리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서 뛰어오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 깊이 묵직하게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코로나19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축복을 누리리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 이걸 간직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저런 오심과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저런 축복해 주시고 주의 저런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시지만 아버지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을 벌이지만 아버지 그것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이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험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이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믿음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느 때든지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